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필요한 한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58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 페이스북 글에서 본 건데요. 그분이 아는 분, 어떤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별다른 사고 없이 갑자기 생산 라인이 멈춘 거예요. 우리가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세탁소 기계가 멈춰버리면 완전 큰일이잖아요. 그날 하루가 그냥 날아가는 건데 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도 문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크다 보니까 이게 하루 멈추면 손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를 급히 불러왔습니다. 그 사람이 망치를 들고 회사를 공장 생산 라인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곳저곳 두드려 보다가 어느 한 곳에 가서 망치로 서너 번 꽝꽝꽝 두드리니까 갑자기 웅장한 기계 소리를 내면서 이게 기계가 확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때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못 고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청구서를 냈는데 1만 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사장이 보니까는 너무 황당한 겁니다. 한 게 뭐 있다고 망치로 몇 번 두드린 거 밖에는 없는데 1만 불을 달라고 하다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 상세 명세서를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가 내민 명세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망치로 두드린 값 10불,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안 거 9,990불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술자는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사람이고 그만큼 값을 지불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신앙의 전문가는 없을까? 기계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우리 인생들도 참 고장이 많이 납니다. 병든 사람도 있고 상처받아서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도 있고 용기를 잃어서 그 인생이 고장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이거 망치로 한 대 두드려주고 싶은 그런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고장난 인생들이 분명 있습니다. 망치로 한 대 딱 두드려가지고 정신 좀 차려주고 싶은데 정신 좀 차리게 망치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우리는 고칠 수 없는 비전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들 한번 내가 두드려줘야 되겠다 망치로 두드리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고장만 나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에게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고장나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아예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을 무너뜨려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수많은 방식들을 동원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을 고장나게 하고 신앙을 멈추게 해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무엇일까요? 김명태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사탄은 당신의 습관을 노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탄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7가지 덫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다른 사람 다 돼짓고 사는데 뭐 이것쯤이야 죄가 될까? 주일날 빠지고 골프 치러 가는 거 이것쯤이야 죄가 될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초신자가 하면 괜찮습니다. 장로님이 하면 큰 죄가 되죠. 그죠? 아무나 한다고 나도 한다 그러면 그건 넘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 나는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갖자. 젊었을 때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죽기 숨 깔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어요 이러고 죽자. 그것이 어리석은 사탄의 덫이라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사소한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 하면서 사소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 괜찮겠지. 여섯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는 아닐까. 이 기회를 살리자. 이거 뇌물 받아서 한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야. 주식 조작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야. 그러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보상을 받는 건 괜찮은 건 아닐까. 그러면서 사탄이 죄에 대해서 허용하게 하는 마음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죄의 습관이 되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습관, 죄 짓는 습관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 맛이 달콤해요. 그 맛을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C.S. 루이스가 쓴 이 Letters to the Screwtape Letters, 이게 원래 The Letters from Screwtape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는 Screwtape Letters,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31가지 방법에 대해서 사탄의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써놓은 글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사탄이 사람들을 가장 쉽게 지옥으로 보내는 방법은 그냥 사람들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어, 시간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게 하고 평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쓰도록 사람들을 유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조금씩 천천히 가는 길이지. 그 길은 경사도 없고 길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갑자기 도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길이지. 사탄이 사용하는 길은 사람들에게 이지한 삶, 그저 평탄한 삶, 그래 인생 별거 있어, 그냥 먹고 살고 즐기다가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사탄의 안일한 삶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내 목숨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탄에게로 가는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안일한 삶,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 짓는 삶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인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쓰는 방법은 뭘까?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빼고 욥입니다. 욥. 사탄은 욥에게 사용한 방법을 씁니다. 즉 고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은 욥을 가르쳐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는데, 성경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 욥인데 그에게 성경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자신이 평생 쌓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7 아들과 3 딸이 한날에 죽어버려요. 자기 와이프가 비난합니다. 또 자기 몸에 온몸에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동안 신뢰했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와서 또 죄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런 고난당한 사람이 예수님 빼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할까? 바로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안 믿는 사람들 타락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그렇게 안일한 삶, 게으른 삶, 죄 짓는 삶, 여기에 빠져들게 하는 거지만, 신앙 있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신앙을 흔들러 놓는 것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시련이 올 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조그만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뜻대로 된 것이 많아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아요? 학생들은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신학교 오신 분들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해결된 분들도 거기에 참 많이 있는데 50대에 신학을 시작하신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 아들이에요. 60대의 어느 집사님도 신학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30대 후반의 어느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2주 전에 이유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집 페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어제 그저께 수업에 못 나왔어요.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아들 하나 남겨놓고 남편이 미국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아이를 홀로 기르는 이런 이 여자 집사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이 생각해 볼 때 뜻대로 된 것보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대답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뜻대로 된 것보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것보다 뜻대로 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러면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뜻대로 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핸들 오른쪽으로 틀고 싶었는데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던가요? 왼쪽으로 돌아가던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핸들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사고 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다. 순간순간 먹고 싶은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맨날 내 뜻대로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게인 웨이트 하죠. 내 뜻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결혼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들 속색이지만 자식들이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친척과 자녀들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실 수 있었겠어요?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몇몇 중요한 일들, 몇몇 급한 일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뜻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몇 가지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게 만드시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되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면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분명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를 당하신 분,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당하신 분, 자녀들이 뭐 사고 나신 분들, 원하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망치로 두드리면 어떤 사람이 두드리면 기계가 고장나고 어떤 사람이 두드리면 기계가 살아나요. 사탄이 두드리면 고장나는 사람이 있고 고장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드리시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망치를 통해서 우리를 부셔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고난의 망치로 우리를 두드릴 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을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신앙을 넘어지게 하려고는 사탄이 고난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성경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 그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잘 먹고 두 발 뻗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산 사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은 75살에 이민생활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 땅 한 평 갖고 죽었어요. 여러분 75살에 이민생활 시작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75살에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조카 데리고 여러분 새로 이민생활 시작하라 이러면서 저기 러시아나 이런 데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살에 이민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어머니 사라가 원한 자식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자 하는 부모의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은 어렸을 때 자기 이복 형과 그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희롱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집안에서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스마엘하고 하갈 내쫓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몇 살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야 어디 좋은 데 가자 데리고 갔는데 산 위에서 갑자기 밧줄로 꽁꽁 묶더니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칼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한두 명한테 왕따 당하고 미움당하는 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중에 가서 물론 이해했겠죠. 그러나 그건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왜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 본인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많아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물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 1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웅덩이에 집어넣고요, 노예로 팔아넘겨요. 감옥에 10년 이상 썩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냥 물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철들어서 40살 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살인자로 몰립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한 잘못은 잘생긴 거, 다윗이 한 잘못은 골리앗 죽이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요.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결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 고난이 결코 신앙을 넘어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질 수 없다라는 수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고난, 이것이 선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선이 있는 줄 믿어요 하고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코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탄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악인은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과 타협할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하만이 높은 사람이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자기한테 모든 사람이 절하기를 원해요. 교만하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서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이 총리 대신이 되고 악인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날에 오히려 하만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심판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예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나 개인의 역사에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등장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하고 나치당이 전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보였어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동남아시아를 다 꿀꺽 삼키고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보였어요.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남한 다 차지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한이나 독재자들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하나같이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잠시 놔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놔두시지는 않아요.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니네들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타협하다 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좀 나쁜 짓 좀 해볼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 그러지 말아라. 사탄이 너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아라. 신앙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고난의 시간은 길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 이야기 아시죠? 룻이 남편이 죽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요. 야, 너는 젊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제가 해라. 가서 네가 행복한 삶 다시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님? 제가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 따라가서 시어머니 섬기겠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따로 결혼할 수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무슨 낙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말해요. 야, 네 나 섬겨서 무슨 낙이 있다고 나 따라오려고 하고 나 섬기려고 하느냐. 그냥 너 네 인생 찾아가. 그래도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서 시어머니 사랑으로 섬겨요. 어떻게 됐어요?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당할 그 음모를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왕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깜빡 잊어버리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 살려고 할 때 내가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내 뺨따리 있는 사람 잘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서 무슨 좋은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도대체 뭡니까? 나도 저 인간들처럼 그냥 맘대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보상받는다. 내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보상해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 치필레의 케이시 트렛 회장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이런 요식사업, 치필레 사업을 하면서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무슨 그래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이분은 내 신앙은 주일날 쉬는 거야. 이러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이런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요식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세요.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이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은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섭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섭리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이 섭리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인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이 내 죄든 타인의 죄든 혹은 구조적인 죄의 문제든 혹은 사탄으로 인해 생긴 고난의 문제이건 간에 상관없이 고난이 닥쳐올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난은 나의 신앙을 파괴하고 나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결국 나의 신앙을 세워서 복 주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이 고난에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적인 신앙입니다. 이 섭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항상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이 섭리적인 신앙을 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다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참 고난이, 문제가, 시련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 때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탄의 목적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날마다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삶 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복 내려주시고 결국 믿음의 승리, 그 믿음의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고난이 올 때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사단의 간교한 계략들을 이기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 오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 수 없었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